우리의 신령한 주님이여 그 생명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다 도달하기까지 이 말씀의 생명력이 저희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주님 앞에 있다가옵나니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크게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삶의 그것은 신앙의 여정기라고 누차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기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는 그저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또 수요일 됐으니까 가고 새벽마다 가고 또 금요일날 가고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는 그런 이 껍데기적 신앙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하가를 통하여 종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종의 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우리 신앙의 돈독함을 이루는 그 단계에서 그것은 가장 껍데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그런 것을 뺏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우리 신앙의 피상적인 신앙의 그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사라가 쫓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친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궁극의 것을 이스마엘 종의 아들은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점점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방인으로 우리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종 삼으셨다 그랬죠. 종 삼았다가 그 다음에 양자 삼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친자의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자의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어느 때에 친자로 들어가느냐? 그것은 제2의 예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어가는 그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사람 갈라고 노력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갈락하는 그 사람이 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친자의 그것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말을 주인으로부터 그 귀중한 말을 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친구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 너희에게 나는 다 말할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종의 피상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고 옛말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을 안락하면 그 사람이 같이 사귀고 있는 누구? 친구를 보락하는 말이 있어요. 친구를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귀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하고 노나 그 사람의 친구를 보니까 끌렁끌렁 하더라.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도 같이 끌렁끌렁하다. 그래서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잠언의 말씀도 있듯이 어떤 친구를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비록 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내 친구 때문에 내가 얼굴이 빛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신앙의 궁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더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걸어갔느냐?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연구를 해야 되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내가 노마인이며 노마인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며 또 뭐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며 자기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육적인 궁극에는 다 자기가 가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같이 버렸다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랬죠. 똥오줌같이 버렸다 이게. 똥오줌같이 버렸. 누가 똥오줌을 옆에 놔두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똥오줌을 옆에 놔두고 살 사람이 없어.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학문이 그 고급적 학문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까지의 그 모든 학문 또 이스라엘의 아주 그 정통교인 저 대학인 가말리엘 그 대학에 자기는 온갖 학문이라 하는 학문은 다 터득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또 정통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기는 오직 무엇을 일삼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게 고상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만 전념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저기 갈라디아에서 빌립보에서 또는 골로새서에서 다 말씀을 했죠. 네. 그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도 있고 공생도 있는데 이 사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셨나?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그 힌트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다 우리가 깨달아져 알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데에서 그 삶의 그 궁극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고급적 정신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삶을 모든 사람들이 고급적 삶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삶이었다. 그 교육적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 살기 위하여 먹느냐 죽기 위하여 먹기 위하여 사느냐 뭘 위하여 삽니까? 우리는요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먹는 사람은 그저 오늘도 한 끼니에 때거리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이거저거 해가지고 논문하는 것은 또 신앙의 그 정로에 이르지 못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광야에 나가봐라. 광야에 뭘 하러 나갔더냐? 좋은 옷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라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흔들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심지가 굳은 사람을 보러 나갔는데 광야에 가서 갈대를 보면은 심지가 굳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 그러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인생 광야에. 그게 인생 광야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광야에 가서 광야에 뭡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광야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가 있었지요. 세례 요한이는 뜨뜻한 방에서 못 잤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옷이 우리같이 이렇게 무명옷을 이렇게 짜는 옷을 못 입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 추우니까 광야에 바람이 부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을 뺏겨가지고 그 몸에다 걸치고 바람막이로 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그저 산에서 나는 그 자연식품을 먹고 세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들판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들판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다고 했겠네. 하늘로부터 그때부터 계시의 정신이 내려와가 네 뒤에 오는 이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자로 하나님 앞에 발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육신의 안락함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오늘도 연구해야만이 그 궁극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은 피상적 신앙의 껍데기 열매다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25장 1절에서부터 그 저기 6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이 원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본 마누라는 사라였어. 그리고 나중에 아가 안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사라가 자기 종이 있었는데 애굽 여자였어요. 그 애굽 여자를 통하여서 알을 놓으면 그거를 이제 자기 호적에 올리고 아들을 삼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 방법을 사라가 취했죠. 그래서 하갈이 정말로 알을 낳다고 했더니 우여곡절이 생겨나게 됐어.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는 쫓아내고 이제 사라가 결국은 90살에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을 놓고 사라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저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아람에서 데리고 갔죠. 와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100살 넘어서 후처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미리 그것을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힌트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서자들이 이거는 이제 후처가 나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자라고 말을 해요. 서자. 후처가 낳는 건 서자들인데 후처가 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두라. 자, 하갈은 후처입니까? 종입니까? 하갈은 종이었어요. 종은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죠. 후처와 종하고는 또 달라. 후처는 종은 주인에 의하여서 주인의 필요에 의하여서 그때마다 이런 일을 시키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시키면 저런 일을 하고 뭐 또 때로는 알을 놓기 위해서 그 자궁을 여자의 몸을 빌리면 빌리는 것이고 빌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인으로서 쓰는 것이고 종은요 말없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종은 몽땅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한테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한테 소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권사님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있으니까 저의 소유겠죠. 자, 소 한 마리 있었어. 저는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열심히 일평생 일을 부려먹었어. 일을 부려먹고 이제 내가 이제 뭐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제 이 소를 갖다가 잡아도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없고 내 소니까 내가 잡아서 고기도 먹고 뼈다구도 먹고 뭐 이거 가죽은 또 몇 개 가지고 소가죽으로 쓰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소유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와 같이 옛날의 종 사상은요, 종 제도 사상은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간에 주인이 이렇게 부려먹든 저렇게 부려먹든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주인이 그 사람이라도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때 제도적 실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렇게 그러는 것 같이 사라는 무엇이었느냐? 사라는 종이었어요. 이 종을 통하여서
이 종이 낳는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종이 낳았지만, 종은 누구의 소유물이라고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비록 종이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이는, 그러니까 본처,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후처가 낳는 그두라라는 이 여자가 낳는 것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 그가 누굴 낳나? 시므람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명을 낳았습니까? 6명을 낳았죠. 6명을 낳아가지고 그 6명 중에서 둘째 아들 욕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를 또 낳았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놓고 또 증손자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라다니 다 그들의 자손 이렇게 증손자까지 손자로 이렇게 하면서 몇 대를 여기다 이렇게 썼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후처의 아들들은 그래도 후처의 아들들도 아들들이지만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인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후처의 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짚고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는 자, 종이 낳는 아는 막바로 종의 비록 하갈은 종이죠. 종이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가 하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입니까? 사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는 이 종에 낳는 이 6명의 그두라가 낳는 6명의 아들보다 종이 낳는 가장 그러니까 말해서 종이 낳았으니까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라의 아들로 그때 그 사라가 종을 이용해서 자기 남편에게 줬잖아요. 종의 자궁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줬기 때문에 종이 낳는 것은 몽땅 다 사라의 아란 말이다. 자, 갈라디아를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은 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상징과 비유와 비사로 그 성경에 오르기 위하여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이 의문점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1절에 말씀을 우리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랬죠? 자, 여기 그두라가 낳는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지금 사라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사라 지가 낳았어.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여기에서 다 사라의 아들인데 사라가 하나는 버려야만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랬어요. 육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껍데기를 따라 낳고 이 말이겠죠. 껍데기를 따라 낳고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곧 껍데기예요. 자,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응? 알맹이는 영혼을 보고 알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알맹이.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알맹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피상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껍데기인 피상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언제부터 약속을 주셨느냐?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주셨는 거 다 알죠? 그동안에 들어와서 75세부터 약속을 주셨는데, 주셨으면 부터 목회 안 하시고 언제가 났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이루어졌던 말았던 간에 이삭이는 나온다 하면서 25년이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또 반톤 더 변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의 국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국가인 이것을 알고 은혜를 받은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국가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24절에 요거 아주 그 대단한 힌트 답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비유라요. 비유래.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피상적 신앙이 이 세상에 나와서 발발할 것을 언약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알맹이적 본질적 영적인 믿음이 나와서 발발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피상적 신앙과 본질적 신앙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그 루트를 타고 주님 앞으로 가렵니까? 피상적 신앙의 루트를 타겠습니까? 본질적 신앙의 루트를 타겠습니까? 본질적 신앙의 루트를 타려고 마음은 다 먹겠죠. 나도 본질적 것을 탈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질적 신앙의 루트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껍데기적 모든 삶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적 사고방식,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그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저 신의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자, 지금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알죠? 자, 갈라디아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육적 예루살렘, 저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피상적 신앙이고, 그 피상적 신앙에는 그 나라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들고 존재한다. 모세가 율법을 들고 존재하는 이것은 바로 피상적 신앙이다. 저 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 모세의 법을 들고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종이지 않느냐. 종시대 때부터 있던 그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러한 데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저 이스라엘에 모세의 율법을 들고 앉아있는 것은 바로 종노를 하고 있는 피상적 신앙의 그것이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무형교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러니까 심령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곧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솔로몬 성전과 같이 이 유형 성전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물질 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외모를 보고 예수 믿고 우리의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뭘로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유형이 아니다 이거야.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다 이거야. 형체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거죽 보고 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속이 어떠하면 거죽도 그렇게 표현은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은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측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악이 살아있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인지상정의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같이 도리같이 지금 됐는데 그거를 그렇게 믿어서 핍박을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이 있지만 이 진리를 알고 나면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핍박당하는 것을 가지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핍박을 안 받을 건데 핍박이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되었구나 라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측정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성도가 그게 바로 올바른 정로의 성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하고 대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쫓겨가느냐? 지옥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핍박을 당하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핍박당할 때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룰에 서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짐작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디모데 그 후서 그 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핍박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핍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무릎 받게 돼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누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들이 득세를 부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핍박하던 사람들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언제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로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36년이나 지나갔으니까 36년이면 무엇입니까? 강산이 3번 변해. 그리고도 반 이상이 변했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 외정시대 때 다 그 집안 그 외정시대를 다 못 넘기고 죽었는 많은 선지들이 또 있습니다.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안 물러갈 것 같이 보였지만 때가 이르면 일본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항복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다 무엇이 그러느냐? 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일본 그 히로시마에 그런 원폭을 던져가지고 원자폭탄을 던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이 결과론자들이 이렇게 결과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실적 유형 시대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이름에 물론 그 무대에서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다시 무대에 출연할 사람은 그러한 사건들은 출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대로 따라서 그 시대를 다 그렇게 거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제 이게 쫓겨나가는 때가 다 있어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이요, 우리는 자유하는 그 여자의 아들입니다. 자, 자유하는 여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영의 어머니 성령. 이 성령은 누가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용기를 주시고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칠 때 우리는 때가 이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대가 지나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날이 우리 앞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먹는 것을 초월하고 입는 것을 초월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육적인 유형적인 것들은 다 초월하고 외모를 바라보는 이 습관도 다 초월하고 오직 성령의 그 진리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신적인 사람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신적인 심령의 소유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졌을 때 우리의 것은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즉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들고 앉아있어. 율법으로만이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령이 손에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까?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받는 사람은 알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이 어디로서부터 불어와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이 할례는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는 그 할례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고추 포경 수술을 하는 그 할례입니다. 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아무것도 할례를 받았기나 말았기나 그건 상관이 없다. 영적으로 그거는 육적 일이기 때문에 껍데기적 피상적 일이기 때문에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무엇으로서? 다같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이거는 보이는 유형이 아니죠. 무형의 역사예요. 무형,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갈의 소생과 사라의 소생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갈이 비록 종이 낳았지만 종이 낳는 거하고 본 여자가 낳는 거하고는 이토록이나 차이가 있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을 했고요. 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드라라. 구드라는 6아들 낳았어요. 6아들을 낳았는데, 자, 6아들을 놓고 낳았으니까 이 6아들이 또 위했습니까? 또 욕산은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앗 이렇게 났는데, 여기서는 그 시므라는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구드라의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므란의 자식은 말을 하지 않고 욕산 둘째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의 소생 스바와 드단을 낳는 요것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로 나오고, 또 그리고 욕산의 첫 번째 아들의 말은 안 나오고 두 번째 아들의 드단이 낳는 자손, 그거는 바로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 이러면서 이 3대째에 욕산의 3대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 성경이 써놨죠. 자, 이렇게 이 자식들이 이렇게 주르륵 나오니까 이러한 것들의 등살에 저것들은 서자다. 서자가 본자에게 어떠한 행패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이때 그것을 짐작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돼서 할 거예요. 그래 이삭은 형제가 자 구두라는 알을 몇이나 낳나? 6명이나 낳았죠. 구두라의 아들은 6이고 구두라의 손자는 또 버글버글하고 또 증손자도 버글버글해. 자, 그러면 손자와 증손자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3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30살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이제 이제 그러는데 40살에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차여 30살이 아니고 40세 같으면 나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 40세에 리브가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40세에 장가를 가가지고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을 낳았다. 그랬죠? 이제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사라가 낳는 것은 이삭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두라가 낳는 6아들과 버글버글한 손자와 증손자와 이런 것들이 이삭 하나를 갖다가 쳐들어가가지고 약탈을 삼으면 이삭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아버지로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약속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 그두라의 소생 6소생 이하에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스마엘도 대단히 또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절에는 이스마엘의 그 분위기, 이스마엘의 라이프적 세계. 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믹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다 몇 명입니까? 12명 낳죠. 자, 이스마엘은 아들을 12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아들을 12명 낳고 그드라의 자식들은 또 이렇게 버글버글하고 이러니까 이삭이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쌍둥이 빼가지고 이제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 형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삭의 그 분명하고도 명확한 패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줄기는 이렇게 미세하게 또는 미세하지만 세미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줄기는 이렇게 있고 그러나 분명히 뭘 가지고 있느냐?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유형적이면서도 세력적이다. 유형적이면서도 세력적이다라는 것을 그걸 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적이고 세력적인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이삭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또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왜? 이삭이는 약속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하갈이는 자기 남편한테 쫓겨났어.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쫓겨나가 그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물론 하지만 그 하갈이는 그때부터 돼지의 어머니가 됐어요. 돼지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래 요시 좋다. 내가 종이라는 이유로 내가 니하고 내하고는 쫓겨났다. 쫓겨나서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의 약속을 못 받고 하갈은 돼지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 땅 위에서 아들을 위하여 이제 뭐가 됐느냐? 돼지의 어머니 신이 된 거예요. 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신이 돼서 아들을 갖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활을 가리키고 여러 가지 창을 가리키고 무기를 가리키면서 대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히면 약탈자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약탈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든 영적인 것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아들한테 그 나름대로의 진리와 삶의 방침과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는 아들을 거기서 용감하게 시방백의 아버지로 그 어머니가 키웠어. 그 돼지의 어머니, 돼지의 신이 그 하갈로부터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드라의 아들들은 뭘로 나왔나? 그드라의 아들들은 세력의 신들로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력의 신들이 세력이 많으면 이긴다라는 이 세력의 신들이 활동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의 신과 돼지의 어머니의 신과 이런 신들이 이 세상에서 줄기를 내고 하늘로부터 약속된 그 후손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덮치려고 하는 이러한 기세가 항상 그 기세가 그 위력을 항상 위력을 이렇게 발발하면서 그렇게 있을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오늘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돼지의 어머니 신의 그러한 것들의 그러니까 땅의 사상이죠. 땅의 사상을 펼치는 신들과 또는 세력의 그런 것들이 항상 무엇을 위협하고 있느냐? 약속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전에 사도 바울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다 약속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 하나 믿고 아무 세력도 없고 아무 대지 땅에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천년왕국의 왕 중에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기다려라. 이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세력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지의 땅의 어떤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핍박을 받으나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죽으나 또 그대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무명한 것 같으나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후서에서도 말씀하시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약속된 성도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약속을 우리는 가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교에 들어가면서 큰 영광 중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런 그런 엄청난 면류관들이 영원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줄 면류관들이 그 순교자들과 우리 신앙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그 그두라의 소생은 바로 세력의 신들이고, 또 하갈의 소생은 이제 하갈의 소생은 대지의 신들이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라는 것은 바로 정신을 줬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계시를 받았던 노새판을 들고 다닌다 그랬죠. 그 노새판은 언제적부터의 노새판입니까?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에녹 때부터 그 사람들은 노새판에다가 노수를 갖다가 넙죽하게 펴서 글씨를 새겨서 썼어요. 파서, 노새판을 파서, 그래가지고 그 군형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고리를 메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계시를 그래서 에녹이가 계시받은 것을 거기에 다 기록하고, 노아가 계시받은 것을 기록하고, 이런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기록했는 이 노새판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같이 여기고, 족장들은 그것을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노새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줄기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삭에게 주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는 뭘 줬노? 노새판을 줬습니까? 그냥 인생이 살아가야 될 재물, 그 재물을 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로 어디로 이삭을 떠나라 그랬어. 아들 이삭. 그 이스마엘이만 아들 이삭이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이 6 아들들도 다 이삭이를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저 멀리 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한테는 멀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세상과의 이런 여러가지 그런 거래들을 끊고 남들이 하는 모든 것을 끊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참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신앙의 그 소유자가 됐을 때 세상의 세력도 우리와는 관계없고 우리는 빽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는 아무것도 없이 무지랭이와 같이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고독한 그런 것을 우리한테는 멀어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세력들을 저 동방에 그 동쪽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했는 것은 이런 세력들이 인간 세력들이 이삭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 세력의 신들을 우리는 그하고 우리도 신앙의 고독한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그게 바로 지금은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것이 바로 이삭이가 아버지의 보호가 되듯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 떠나보내면서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됩니까? 이삭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독과의 고독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직도 이 세력의 신들의 영향을 그리워하는 나의 요소다. 나의 육적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신앙을 방해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올라올 때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이 유물론적 정신을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뺏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상적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이 모든 것들을 한꺼풀 펼치고 알맹이 그러니까 본질적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자, 본질적 신앙에서도 다시 우리는 한 번 더 뺏겨야 돼요. 본질적 신앙에서도 한 번 더 뺏겨야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부터 이제 이 본질적 줄기로 본질 줄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뭐 이삭만 낳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낳았죠. 그렇지만 지금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서 여기 이삭이 주인으로 나왔어요.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 리브가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이에요.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그 본질에서 그 안에도 같은 본질로 부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애굽 여자를 데리고 자, 하갈은 어느 나라 여자였습니까?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갔노?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낳는 이 모든 후속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앉혀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신앙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본질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고 그를 위하여 40세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삭이가 간구를 했다. 간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구했어. 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됐어요. 알을 뱄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가 둘이나 배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좀 사이좋게 지내면 될 낀데 싸우는 거예요. 싸워. 자,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 두렵게나 싸우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나 소리 난다. 그래서 가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은 다 둘 다 무엇으로 낳는 자식들입니까? 아버지의 기도로 낳은 자식들이죠. 아버지의 기도로서 나왔어. 둘 다. 자, 어찌할꼬 그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대단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뜻은 붉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여기에 비유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비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리브가의 나이가 리브가가 알을 놓을 때 이삭 그 아버지는 나이가 장가는 40살에 가가 아는 60살에 낳았어. 그리고 장가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아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는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둘이가 장차 큰 비밀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게 바로 엄청난 영적 갈등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이루는 예언의 비밀입니다. 자, 에서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죠? 붉다는 뜻으로. 붉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붉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상징을 합니다. 두 가지, 결국은 한 가지죠. 붉다는 것은 유물론적 사상을 상징합니다. 유물론적 사상. 붉다는 것은 유물론적 사상이고 우리의 이 신앙이 유물론적 사상적 신앙인이 있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영적인 신앙인이 무형적 신앙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의 장자의 그 꼴을 찾았어요. 자, 장자의 꼴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옛날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꼬이러 올 때에 그때의 정황은 어땠나? 그때의 정황은 아담이 마다들의 이 세상에서 마다들의 위치입니까? 루시엘이가 마다들의 위치입니까? 루시엘이가 아담이 마다들의 위치죠. 아담이 마다들의 위치인데 루시엘이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해가지고 아담은 마다들의 위치에서 떨어나가고 그 마다들의 위치에 누가 들어갔느냐?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요 저도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래 다스려라. 다스리되 6일만 하여라. 7째 되는 날에는 내가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6일 동안에 허락을 받아가 사탄마귀가 지금 죄의 기원 얼마? 6,000년간의 이 죄의 기원을 이루면서 사탄마귀가 장자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누구가 오느냐? 이 장자는 멸망할 장자였어요. 유물론적 사상을 이루는
이 세상을 지금 유물론적 사상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 루시엘의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 유물론적 사상은 정치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정치적으로는 공산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국가가 유물론적 사상인 공산국가가 이제 그 공산국가가 나왔죠. 막스가 대단한 그 사상론을 펼쳐놨어. 그리고 이따가 100년 후에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스의 이 사상을 온 세상에 펼치면서 지키도록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련과 그 밖에 등등 많은 나라들이 동독과 아울러 우리나라 제2국가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공산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아주 좋은 그 이제 원론리적 사상을 가지고 펼쳐가지고 수많은 그 가난한 그 프로레탈리아들이 롤리아들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위하는 것 같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걸 좋아하고 이제 따르게 됐죠. 프로레탈리아 가난뱅이들이 말이야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귀족들은 다 싫다하고 이래가지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노동자들의 파라다이스 세상을 만들려 가는 이러한 유물론 사상이 펼쳐졌는데 그것들이 다 멸망하게 됐던 거지요. 멸망하니까 그럼 멸망했으면 아주 멸망했나?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은 이시공동체로 나왔어요. 이시공동체가 돼가지고 이시공동체가 온 세상에 이제 또 펼치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 그 세력권이 좁다. 좀 더 범위를 높이자. 이래가지고 정치범위 또는 낙토 범위 무슨 범위 이제 많은 범위들을 넓혔어요. 넓혀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유 공동체가 또 된다. 이유 세상이 됐죠. 그 유로 일단 돈부터 만들자 이래가지고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요 경제 장악을 경제 제국 장악을 꿈꾸는 그게 바로 이유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공산의 그것이 이름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그 본질은 그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는 뜻이 바로 이 온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본질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 이 유물론적 사상에 얽매여서 그러한 루트를 그러한 노선에 올라서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인 거예요. 뿐이고 진정한 것은 이제 야곱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제 그래서 야곱이는 에서의 발꿈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발꿈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왜 발꿈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예언을 하셨죠.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뱀한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와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탄의 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탄의 이 나고 죽고 하는 사망의 문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망의 문을 깨트리시고 사탄 마귀의 이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바로 죽음을 멸하시고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인 거죠. 바로 야곱이는 그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으니까 에서는 곧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은 알지? 그러니까 그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이제 이 뱀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을
곧 뒤따라서 내가 너를 장악하러 간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장자권을 그걸 내가 너를 장자권을 네 발꿈치 붙들고 내가 곧 가서 장자권을 내가 이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을 이루셨어요. 벌써 생명의 세상을 이라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로 오게 된 그 루트가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족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장자의 명분, 그거는 뭐냐? 아담이 실추시킨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장자의 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아담의 장자에 올랐지만 장자입니까? 장자가 아니잖아. 이미 장자의 자리가 흔적이 아담이 있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많은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자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하면 제가 뭐 뒤숭뒤숭 하지만 그 속에 다 핵심은 뿌리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냥꾼은 무슨 사냥꾼입니까? 그 영혼을 사냥하는 그 영혼 사냥꾼인 거예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윤리와 규례가 범주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래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삭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면 돼요. 그리고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과해야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러면 능력으로 해야 되죠.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했는데 보혜사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막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고 그냥 둘 수가 없고 하나님과 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고 돌격하여 내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요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선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배하여 이제 한 스토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제 야곱이 이르되 심히 곤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배하니 내 힘 배고프고 힘들고 죽겠다.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붉은 것. 이 붉은 것이 바로 팥죽인데 팥죽이 바로 그 붉은 것을 그렇게 그 붉은 것이 바로 공산사상이고 유물론적 사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이것은 바로 육적 사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지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3절, 본론은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뭘 받아?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것은 육적 사상이고 이데올로기 그 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세상에 나와서 한번 대단하게 활약을 이렇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붉은 사상 경제 사상인데요. 경제 전쟁 사상인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그러니까 이 경제 전쟁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진정한 화평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돈 하는 사람 치고 화평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이 붉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유물론적 전쟁이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이거 유물론적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3차 전쟁이 하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3차 전쟁은 이제 핵전쟁으로서 이 세상을 최고 마지막 전쟁으로, 큰 전쟁,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도 유물론적 그 경제로 인하여서 전쟁을 서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666이라는 그 바코드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그 표를 받게 해. 그래서 그 표를 가지는 사람들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표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이 세상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표를 받아서 자기들의 세상 속에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온 세상은 이제 다 하나다. 인종차별이 없다. 국경선 다 무너진다. 이러면서 지금도 벌써 국경선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그걸로 해가지고 많이 살았어. 약한 나라는 기술 없고 공부 못하는 미개한 나라들은 뭘 주느냐? 이 경제 시장에다가 자기들의 땅 속에 있는 자원을 주는 거예요. 그 자원을 주고 나중에 자원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이 끝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너가 몸뚱아리를 가져와가지고 너가 몸뚱아리가 일을 해라. 그래 인력을 시켜. 그리고 IQ 좋은 사람들은 IQ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경제 식민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그렇게 자꾸 끝이 이제 가는 거죠. 온 세상의 자원들이 고갈을 만나고 영들도 다 팔려가고 영혼들도 다 팔려가고 이러한 그 시점이 왔을 때에 동방의 왕들이 저끼리 다시 또 새로운 동맹국을 맺어가지고 인류를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욥의 아들들이 잔치하고 그 밥 먹고 있을 때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 네모퉁이를 치니까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죠. 그렇게 다 죽었는 것과 같이 온 세상의 기둥 그 동서남북 사방의 기둥들이 저것끼리 들붙어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며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 나라가 일어나고 저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보지만 그게 아닙니다. 동서남북에서 두 나라씩 동시다발로 팡 터지는 그날이 와요. 이때에 이제 이게 바로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제 동방의 왕들의 전쟁이라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핵이 터지게 되고 온 세상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그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이루던 예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의 군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핏뿌리 옷을 입고 이 세마포를 입었는 성도들과 아울러서 이 땅에 내려와가 그때 3차 대전 끝말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의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을 고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은 이제 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딘가에서 큰 새떼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때를 위하여 그 새떼들이 날라와 가지고 모든 전쟁 때 죽었는 장군들의 고기며 뭐 귀한 자의 고기며 천한 자의 고기며 말들과 모든 시체들의 이 고기를 다 이 새떼들이 와가지고 먹고 온 지구 땅 덩어리를 청소하게 만들어요. 그 청소하게 만들면서 이 세상은 그때 그 사막이 변하여 푸른 초원이 되고 그 사막이 변하여 또 뜨거운 온천이 흐르는 대단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죄와 모든 사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무형 사상이 멸망당하는 최종국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이제 야곱이는 하늘에 그것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그 영적인 신앙의 소유자의 그 세계를 계속 이어져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요 계속 껍데기를 우리 제 껍데기를 다마내기 껍데기 뺏기듯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뺏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그 모든 유형사상들을 버리고 무형사상의 신앙의 그 신령 무형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금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게 그게 참다운 신앙자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장자. 그래서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히브리서 거기에 말씀하셨지요. 하늘 장자의 총회가 있다고. 하늘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장자입니다. 그리고 천사 장들도 장자들입니다. 이런 장자들의 하늘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모압과 암몬은 6대 7대 8대라도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한 것들은 못 들어옵니다. 길에서 성도들을 과시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항상 참된 성도들을 이단시하고 지 마음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 장자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늘 장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물려받는 그런 제2의 예수 그 예수가 되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덕을 받는 게 아니라 끼치는 사람 이 끼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엄청난 복을 받고도 그 복을 경홀히 여기고 경홀이 뭐 가벼울 경자 홀대와 장자가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한 가벼운 육적 삶을 살다 보면 다 멸망의 그러한 터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덕에 덕을 끼치고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25장은 끝나고요. 내일 이제 26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